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빛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 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지니
되시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어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 경제, 외교, 사회가 안정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겪고 있지만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 순종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 심령을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 퍼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예배를 회복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 주일 오후 구역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주일 중식은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오늘부터 55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5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헌신하실 성도님들께서는 2층 게시판에 중보기도 시간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실행 재직회가 오늘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나사렛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첼로, 플룻, 클라리넷이며 모집 인원은 각 2명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호선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7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 꼭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보시면서 진짜 반가운 얼굴인지 안 반가운 얼굴인지 마스크 쓰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눈만 보면 알아요. 눈에 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눈으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식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노우연 선생님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사렛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신앙생활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조금 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줄 아는데 이 꺼져가던 불씨가 조금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스크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마스크 다 가능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지난주에 자율적으로 드렸는데 당분간은 좀 구역 예배는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면하는 거니까 밀접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 대신에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스크 쓰면은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한 젊은이가 돌아 교회 예배를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700명 모이는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일간신문에 뭐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왔냐면 기본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서로 마스크 쓰고 이렇게 1m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은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지레 겁먹고 자꾸 예배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영혼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담대하시고 판단하셔서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중보기도 하는 날인데요. 제가 들으니까 일부 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중보기도실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자씩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거기 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도 난 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 시간에 본당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이 넓은 공간에 자기 혼자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 장학 금식, 수요 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기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이민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시험으로 낙심 절망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 전농동, 답심리, 장안동, 휴경동 일대의 허다한 영혼들 하나님 없이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다 마치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나사렛 교회가 구원의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남녀 선교회, 각 권사회, 교구, 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시온 찬양대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오라 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기 2020년 5월 어느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나이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이 김 씨는 이날만큼은 서둘러 교회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 스위치를 켭니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고 오피스텔은 어느덧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김 씨는 이름난 교회들 가운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누릅니다. 곧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김 씨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별로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화면에 펼쳐집니다. 또한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을 하고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전송됩니다. 김 씨의 주일 예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소위 사이버 처치, 사이버 크리스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시대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들 각자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때에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심지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하여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6절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가족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모든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나오고 나왔고 나왔더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살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은 376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1년 이상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주 안에 갇혀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방주가 파도에 부딪혀 흔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얼마나 노아의 식구들을 두렵고 놀라게 했을까요? 폭우가 쏟아지고 세상은 온통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이 넘도록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 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1년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젖이 불어올라 아프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너무도 악해서 혹시라도 그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멸망할 이 세상 장망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현실의 삶은 괴롭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방주 안에서 1년여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방주에서 생활을 해야 할까? 언제 방주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받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더욱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황량하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한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고 간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형편을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생활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1년 열흘 동안 방주 생활을 마치고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은 충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요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결단코 행동을 취하지 않는 노아의 인내심,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여부스라고 하는 한 종족이 야,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 멸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거짓과 위선 술수를 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섣불리 화친함으로써 가나안 점령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모두 결정을 짓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령 응답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어느 날 나가게 될 것이니까 너 미리 준비하고 있어, 미리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속히 예고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보를 굳게 세우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땅에 발을 내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아야 할 거처도 마련해야 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곳의 지형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을 갈고 씨앗도 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 순위를 두는 신앙, 이것이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받아 다 죽는 가운데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소원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찾아왔던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수개월 동안 파도와
풍토병과 싸우며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 성도들은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란 저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밤낮을 통해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언제까지나 계속하여 영원히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불에 종이장이 말려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분명히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의 모형입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천 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이요 영적인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종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천천히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쉬지 않고 돌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감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고 피곤하고 낙심되어도 어느 날엔가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방주를 떠나지 말고 방주 안에 남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한평생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다가 주님이 오실 때 아무개야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올해 지금까지 아마 목회생활 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요.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당해서,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향락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만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이단에 미혹돼서 떠나기도 하고, 요즘 목회자로서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달, 3달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다가 결국 신앙까지 떠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다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피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장로님 가운데 피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소위 일진, 불량소년, 예? 교복 입으면 여기 호크플로네 대고 다니고 반에서 말이죠, 애들 두들겨 패고 말이죠, 맨날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소위 놀았답니다. 놀았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하고 살롱을 드나들었다고. 좀 일찍 됐죠. 그래서 학생들을 하도 친구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야, 무게가 장로가 됐어, 야, 그 사람 얼굴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동창회 때 나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수를 받았대요. 변화되었다고. 야, 네가 어떻게 장로가 됐냐 교회.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한 반에 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에 종교 부장을 했던 친구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장로님 생각에, 야,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LA에서 지금 마약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참 이상하죠. 나 같은 사람은 변화되어 교회 장로가 됐는데, 아, 목사가 될 줄 알았던 그 친구는 지금 마약 팔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평생 신앙 안 떠나고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신앙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잘 머물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무개 성도야,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내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여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깨달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인내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사 우리를 주님께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의 모든 종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